반갑습니다. 청년배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이어서 GBS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육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썼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위대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의 시대와 그리고 현재 사이에 생기는 괴리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낯선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근동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활동들 대부분의 그 세계에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회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선포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의미가 우리에게 깊기도 하지만 무언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인해 우리가 성경의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처한 상황 간의 연관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음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성경 속의 인물들과의 그 연결고리를 공간과 시간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개념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된 것들,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영원히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존재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더 핑크라는 그 청교도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실 수도 없고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실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긴장이나 충격이나 혹은 외적인 수술로 인해서 인간의 성품이 바뀌기도 하죠.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취향이나 사고방식이나 기질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시대의 성품과 같으시며 항상 동일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자비하심, 공의로우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도 있어요. 혹은 그래서 말했던 것을 취소할 때도 있죠.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과 견해 때문에 인간의 말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유효한 표현들이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시편 기자도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히 타당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파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죄인들을 구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들이 생명이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친히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친히 가르치시죠.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들, 계획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바뀌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후회란 자기의 판단을 돌이켜서 행동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번복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경 지명이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능력 또한 완전하지 않아요. 그 능력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수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부분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죠. 이 사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신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거리감은 제거될 것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제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참 엄중한 그런 도전이 함께 가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면이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그 시대의 신자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수준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참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큰 위안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부분적으로 예배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할 수는 없지만 곧 우리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곧 만나요.